오후 시간에는 연대기 성경 공부 제46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14장 1절, 2절, 그리고 10절부터 26절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극단적인 이제 대조를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물질 세계의 구원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사회복음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물질 세계의 구원자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다가왔지만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세계의 이제 구원자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죄와 이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분으로, 그런 구원자로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인물은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인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기회를 이렇게 주었고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이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물질 세계의 구원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 세계의 구원자. 이 로마 제국의 이런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러한 분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절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독립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 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니라 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메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어디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베다니.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베다니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도시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렸던 그 도시예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이제 구해 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이제 성취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약 한 500년 전에 지금 이제 살았던 이제 이스라엘의 대언자였는데요.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나귀는 겸손과 이제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당시 나귀는 굉장히 요긴한 그 도구로 이제 사용되어졌는데요. 교통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졌고 어떤 그 노동의 이 짐을 싣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도시로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오시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말씀에 성취된 사건으로서 지금 친히 나귀를 타고 지금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약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다시 오실 텐데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을 타고 오셔요. 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말은 아시다시피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말이에요. 힘이 있고요. 아주 강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연약하고 유순한 나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이 모습은 이 나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귀. 연약한 평화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오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런 평화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흰 말을 타고 지금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 사건으로서 지금 나귀를 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사건과 첫 번째 오신 사건을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지금 우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사건은 이제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오심도 미래의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사건도 미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도 미래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도 이제 미래의 사건으로 이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두 개의 산봉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산봉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다고 하는 그 산봉우리를 바라보았고, 또 두 번째 오신다는 산봉우리를 이제 바라보았던 겁니다. 첫 번째 산봉우리는 지금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산봉우리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평화의 모습으로 아주 이 유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흰 말을 타고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제 헷갈렸던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분의 메시아. 예,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고 또 영광받는 메시아, 이게 별도의 메시아가 있는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메시아 사이에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메시아가 같은 메시아인 것을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예수님이 이제 헷갈린 거죠. 두 메시아가 이제 각각의 메시아로서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메시아가 같은 이제 동시에 지금 이제 오는 것으로 이제 이해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의 이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메시아 왕국을 지금 이제 이 땅에 실현시킬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 그분의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오실 때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송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대언자들이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아주 그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사탄의 지배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이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이제 이해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리라. 예. 이제 이틀이 이제 지나면 유월절이 이제 거의 이제 다가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이 다가와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많은 특혜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이 누리는 이런 이 혜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게 되면 자신의 혜택이 다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군중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당장 예수님을 죽이기를 이제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이때 이제 결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인물이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이제 먼저 진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12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죠. 예. 이 유다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명백하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받을 것이 거의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주의 만찬 그 6월절 만찬을 진행할 때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한계점을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을 이제 계획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제 그 성취가 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시편 먼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그래서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시편에 미리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41편 9절 그대로 두시고요. 시편 41편 9절 40편 9절이 아니라 41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친한 친구 메시아가 친한 친구의 배반을 받을 것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지금 팔았죠. 은 30냥. 은 30냥은 노예 한 명의 이제 매매값이 되겠습니다. 노예 한 명의 매매값으로 예수님을 이제 파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은 30개를 통해서 이제 팔렸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스가랴서에서 보시면은 은 30개로 지금 이제 이 팔릴 것을 지금 이제 미리 기록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자신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12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가서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더라. 네, 마침내 이제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출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주 그 사소한 내용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한 대목 한 대목 성취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미리 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일을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를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좀 약간 굉장히 길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해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이 식탁에 보시면 이제 올라와 있던 음식들이 있는데 어떤 음식이 있냐면 어린 양의 이제 고기가 이제 거기에 올라와 있던 거예요. 이 정강이 뼈가 이제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큰 덩어리의 빵이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빵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빵이 이제 거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중앙에 이제 큰 사발,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소스가 되겠죠. 빵을 찍어 먹는 소스가 이제 거기에 있었고, 쓴 나물과 이제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함께 있으면서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주인을 해치려고 하는 흉악한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는 주인을 해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 자신의 주인을 배반할 계획을 지금 이제 삼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17, 18절 한번 보실게요.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때에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가시니라.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제 정확하게 하셨죠. 자신을 이제 배반하고 이 대적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혹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억지로 이렇게 배반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했고요. 그가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시면서 매우 이제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니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참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분명하게 돌이킬 기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에 함께 넣은 자,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유다였는데, 그럼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서 그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메시아가 유다를 이 역할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이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실게요. 21절 시작.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이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탄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것을 요청해주고 있지만 사탄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그 뜻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며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숨이 이제 멎을 때까지 그 기회의 시간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이제 아는 것인데요. 유다의 이런 그 끔찍한 배신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2절 이 빵을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진행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빵을 떼어 주셔서 이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 찢어진 것처럼 자신의 몸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찢겨질 것 그것을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잔을 또 집으시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잔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릴 피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그 메시아,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이제 바랬냐면 로마의 이런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이제 메시아를 이제 바랬던 거예요. 그냥 유약하게 이게 자신의 몸이 이게 찢겨지시고
피를 흘려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느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 취향에 맞는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이제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메시아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자신은 다른 쪽의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내용을 이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왕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기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틀리다는 거예요. 틀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의 이런 그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죄와 사탄과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단순히 로마의 어떤 지배라든가 육신적인 질병, 또 사람들의 어떤 먹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영적인 필요로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어떤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어떤 복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고 죽이지 않았나요? 즉시 체포하고 이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많은 따르는 그런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즉각 체포하지 이렇게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것이 그의 마음의 진심을 나타낸 것은 이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사람이었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끝까지 품었고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예언에 예수님은 얼마에 팔릴 것이라고 이제 말했나요? 스가랴서에 5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은 30냥에 이제 팔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나요?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유다 혼자 마음먹은 계획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나요? 유다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속의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누가 배반하게 되어 있나요? 구원자의 친구, 그 가까운 동료가 이제 배반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일을 유다가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찢어진 빵에 비유하셨나요? 자신의 몸을 이 찢어진 빵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몸이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찢겨지실 것, 그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잔에 부은 포도즙에 비유하셨나요? 자신의 이 피가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흘려질 것, 그것을 또 미리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게 진행된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리셨나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의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가 이제 흘리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지시고 또 이 피가 흘려진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그 내용을 이제 실체가 되어 주셔서 지금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록된 내용은 그림자였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실체로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그 그림자를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제 명하셨냐 하면 이 죄인들이 양을 이제 가져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양. 그래서 양이 목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가 이제 흘려졌습니다. 이 양의 이 피는 일시적인 피였습니다. 일시적인 피. 양은 이제 사람의 이 죄를 영원토록 이제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일시적인 죄를 이렇게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목자가 양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이제 대신 죽으시는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시고 피가 흘려지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이제 하나님의 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영원히 제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물이 되어 주셨고 영원한 희생물이 이제 되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제 히브리 이제 말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파르. 이것은 이제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덮는다. 덮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죄를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덮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덮어주는 일이 이제 생겨난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 덮어주신 것을 이제 제거해 주신 겁니다. 이제 제거해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렇게 덮어서 계속 온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헌물, 완전한 헌물이 되어 주셔서 이 덮어준 것을 이제 제거, take away, 제거시켜주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제 atonement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atonement는 one month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나요? 죄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 때문에 분리가 돼 있어요. 둘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이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톤먼트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오셔서 이 일을 이제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희생물이 대신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몸이 찢겨지지 아니하시고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죄인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대신 희생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속죄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을 아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오신 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아무 말도 없이 희생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담하게 진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일을 이제 감내를 하신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던 것이고요. 이제 마침내 이제 지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사셨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셔서 희생 헌물이 되려고 하는 바로 이제 직전의 상황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성취의 일환으로서 모든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인의 문제,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그 견해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에도 역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님을 이 기복적인 메시아 또 물질을 줄 수 있는 메시아 이런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접근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있고요. 지금도 이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제 46과를 통해서는 이제 부당한 재판을 이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참 끌려가서 부당한 재판을 이제 당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